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 바로 그 위를 보면 괄호에 솔로몬의 시 이렇게 써져 있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 시를, 이 찬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룬 왕입니다. 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혜로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든든히 세웠지요. 또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서 집을, 여기서 집이라는 의미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성을, 국가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국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이 찬양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후회, 깨달음, 내가 이러면 안 되었었는데, 반면교사 삼을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삶에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런 시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하지만 사실 그의 통치의 기간을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의 욕심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솔로몬이 제위에 오르고 4년 될 때 시작된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이어진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 13년, 계속되는 토목, 과도한 세금, 과중한 노역으로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든든히 했다고 했지만 백성들은 그 속에서 고통을 호소한 거지요. 그가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고 했지만 훗날 우상을 숭배합니다. 외래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를 짬뽕시키는 혼합주의의 노선을 걸어갑니다. 그가 127편 3절부터 보면 자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사실 요즘 걱정은 많이 됩니다. 출산의 연령이 자꾸 높아지는 것이 물론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 아이도 부모가 좀 젊을 때 낳으면 더 건강하죠. 그리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시절의 생각들이지요.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5절을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성문이라고 하는 위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절에는 각 성의 성문이 재판을 하는 장소였지요. 그래서 룻기를 봐도 보아스가 성문에서, 또 사무엘기를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성문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오게 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성문에서, 사람들의 출입이 많이 오고 가는 성문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장성한 자식들이 든든하게, 그것도 한 7, 8명 정도가 그 아버지 부모 옆에서 딱 폼 잡고 이러고 딱 서서 있으면, 병풍 역할을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식은 그런 것이다. 뭐 이와 비슷한 느낌은 여러분 장례를 가면 느끼잖아요. 빈소에서 우리가 문상할 때 자식이 뭐 7명, 8명 이렇게 쫙 서 있으면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는 어떡한데요? 저희도 아이가 둘인데 둘이서 그걸 감당한다, 또는 한 명일 때는 혼자서 감당한다 하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사실 솔로몬은 왕비가 60명이었거든. 열왕기서를 보면 후궁이 700명이라고 나오고, 그런데 그 후궁들이 각 나라에서 이제 결혼 동맹을 맺으며 공주들을 보내고 왕의 조카들을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우상을 다 가지고 오면서 솔로몬의 말년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가정이 되고, 결국은 믿음의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왕국이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진짜 가정은 믿음의 가정,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가정이어야 성문에서 수치를 안 당하는데, 이런 후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2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 세상에서 성공의 3대 비결이 나온다. 일찍이 일어난다, 부지런하다는 거죠. 늦게 눕는다,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9시 전에 누우니까 일찍 눕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거죠.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찍 일어나다는 건 근면이에요. 늦게 눕는다는 건 성실이에요.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땀 흘려 노력한 정직의 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성공의 3대 비결이잖아요. 근면, 성실, 정직. 근데 뭐라 그래요? 헛되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당대의 세계 최고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깨달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솔로몬이 건축을 해보고 아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당대의 가장 탁월한 건축 장인들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건축했지만 솔로몬이 아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성도 개개인이 교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성도 개개인이 교회를 짓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지어도 그것은 허사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각각의 교인들이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가 먼저 온전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거룩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면 다 무너진다. 이게 여호와께서 전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광야 시간,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로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건축하는 온전한 성전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예배당을 지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물결 치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잘 짓고 잘 짓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우리의 예배당, 교회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예배자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건축이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국가가 든든히 서려면 국방력도 필요하고, 강성해지려면 지혜로운 왕도 필요하고, 충성된 일꾼도 필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신앙이 든든히 서고 예배 잘 드리려면 멋지고 튼튼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 되지 않는다면 이 성전 건축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 여호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하고 자녀가 든든해야 하지만 나는 향락에 빠져서 가정과 자녀를 소홀히 했으니, 자식을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으니 우리 백성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바로 시편 127편에 담겨 있는 솔로몬의 깨달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입니다. 거룩한 예배자, 성전된 우리가 먼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 노력 헛된 것임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먼저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성령 하나님 그곳에 더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드릴 때 온몸과 마음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4년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갑니다. 이 12월 달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꾸어준 것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꾼 것은 갚을 수 있는 12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켜주시고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감기 같은 질병 안 걸리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